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는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나 자신의 이것을 함으로, 이 말을 함으로, 이 행위를 함으로 내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행위는 상대방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옳다는 의 때문에, 나의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던 시대에는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특별히 더 부정한 음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쓰면 거룩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 자체는 없다.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쁜 거고, 좋은 거야 생각해서 좋은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 문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당연히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비방하는 그 사람, 당신이 볼 때는 믿음도 없어 보이고 신념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먹는 것 가지고 이러진 않죠. 다른 사람이 뭘 먹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호불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돼? 안 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신념과 너의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들을 공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에 충돌되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크죠. 교회도 교회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념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념이 우리가 옳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쉽게 비판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먹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을 하는데 답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요, 상대방만 힘드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내 마음도 분노에 차 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게 이렇게 평화롭겠어요? 우리의 삶이 기쁘겠어요? 상대방들을 주눅들게 했더니 나는 기쁘다. 이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순교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나 아니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의롭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인가, 여기에 기준을 맞춘다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말씀들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말을 못할 수 있어? 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들을 흔들리게 한다면,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일이 서로를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어 놓은 것을 망치지 마라.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이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것이 해롭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음식 자체가 정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먹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그걸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보신탕, 그렇죠, 게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 속에서 바라볼 때 개고기를 먹는 걸 본다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고기의 취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없을 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뭘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을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다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대방들이 그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예, 어쩌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하는 면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굉장히 제약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내가 그걸 해야지 그거 많습니다. 할 일이 많죠.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내 신념대로 하라. 이제 그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은 그 신념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부정할 일은 없겠죠. 정죄할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작은 기준들을 그렇게 마련한 것이죠.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해라. 근데 내가 만약에 옳다고 생각했고 했다면 내 마음속에 꺼리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23절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 때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일이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꺼리끼지도 않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음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마시니까 그럼 괜찮은 건가? 나는 마실 때마다 좀 찜찜해. 그럼 나만 문제가 되는가? 난 저 사람처럼 왜 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높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향평준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삶 가운데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마셨어요. 되게 찜찜해. 그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걸 할 때마다 믿음으로 근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내 삶 속에 도움이 되고 또 변화가 되는가? 이 기준만 가지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흔들림 없습니다. 오늘 두 개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정말 그게 믿음 가운데의 신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걸림돌로 살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내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넘어지게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지, 또 우리가 평화가 되는지, 또 의를 지키는지를 기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원주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일상의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헛되게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확진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몸에 손상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자가격리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또 이번 주에 수술을 해야 되는 식구들 다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는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아버지 나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잘 재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면역력이 약해서 또 체질이 약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비할 것들이 제대로 생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당하고 살아야 될 부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사랑을 못할지라도 비난하는 일들과 공격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현실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 삼중으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태풍의 소식으로 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피해가 적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번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형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